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성탄이니까 인사를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성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 안에서 꼭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노래 부르면서 하도 오지랖을 떨었더니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아까 그 제 모습은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근엄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신부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는 입당을 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성전이 이제 거의 가득 차고 있습니다. 거의 가득 찼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더 많은 교우들이 이 성전 안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본당 공동체를 정말로 축복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입당선가 아까 여러분들 구유 경배할 때 눈물이 막 나올 뻔했지만 신부님의 눈물은 떠날 때 보여주는 걸로, 그래서 꾹꾹 참았습니다. 루카복음은 오늘 우리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루카복음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언제 사용이 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실 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자케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루카복음은 그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그 오늘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너희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구원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엉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몇 번 찾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 미사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다 찾아오셨고 이제 우리 각자를 위한 당신의 특별한 구원 계획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성탄의 표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 첫 번째 표징이 바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천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구유는 볼품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동물들이 밥 먹는 여물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물통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죠. 더럽고 냄새나고 쳐다보기 싫고 볼품없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처였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머물러 주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들의 삶 안에도 분명히 더럽고 냄새나고 볼품없고 하나님께 보여주기 싫은 우리 삶의 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실 겁니다. 그래서 더러웠던 구유가 가장 거룩한 하느님의 거처로 변화된 것처럼 나의 삶의 역사 안에서 더럽고 냄새나고 죄로 얼룩졌던 그 역사가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역사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역사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역사로, 아주 거룩한 역사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바로 오늘 우리 각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탄의 두 번째 표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이 거룩함에 익숙한 사제들,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했던 바리사이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항상 양떼를 데리고 들판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언제나 죄에 익숙해져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로 비춰졌겠죠. 하지만 주님의 탄생 소식이 그 죄에 익숙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그런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염치 없고 부끄러워 보이는 그런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기를 하느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오늘 제2독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명확한 이유가 뭐냐? 내가 하느님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로부터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삶에서 해방되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를 초대하기 위해서, 못났지만 부끄럽지만 죄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나의 삶의 시간을 당신의 거처로 삼고 계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이웃들에게 보통 성탄을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진짜 이유를 우리 교우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나의 그 보여주기 싫은 그 구유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면 내 이웃의 그 구유도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축하한다고 인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쁨과 제 믿음의 확신에 차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구유 안에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십니다. 가장 더러웠던 구유가 예수님의 자리가 됨으로써 가장 거룩하게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삶 또한 가장 거룩한 역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역사,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역사로 이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깊이 느끼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과 함께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신비와 함께 묵묵히 주님께 걸어나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간직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쁜 오늘 숙제는 없습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마음의 그 구유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복음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선포되고 가장 더러운 것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그 예수님이 똑같이 나에게도 찾아오시고 나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고 나의 삶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다는 그 오늘 복음이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기쁘게 이 미사 봉헌하시고 집에 들어가셔서도 기쁘게 가족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제 신자들이어서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신앙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묵묵하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제 교우들에게 더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우리 교우들이 절대로 좌절하지 않도록 저도 여러분들 각자 모두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아멘.